오늘 시편 63편은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기록해놓은 시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축복받는 비결을 세 가지로 찾아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란만장의 인생을 살아온 다윗, 목동으로 시작해서 사울 왕의 총애도 받았지만은 시기도 받아 생명의 위험까지 받고 살았습니다. 형제들도 다윗을 막내인데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았기에 골리앗과 대결하여 승리를 얻었을 때도 형제들의 따가운 시선이 다윗을 못살게 굴었죠. 자식들이 서로 죽이는 사건을 겪으면서 아버지로서의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나. 또 자식 하나가 아버지의 왕권을 도전해 광야로 피난해 있는 동안에 그 자식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접했을 때 다윗 왕은 자기를 반역하면서 정권을 뺏으려고 한 압살롬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모르죠.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와 불륜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를 그토록 사랑했건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죽을 병을 주셨을 때에 다윗은 식음을 전폐하고 성경에 보니까 요가 뜰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인생 누구보다도 파란만장의 인생을 살아온 다윗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 많은 축복을 받았나 오늘 생각을 하면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모략 중상을 받아 유배를 갔죠. 그는 유배 생활하는 동안에 후학을 가르쳐 270권의 책을 발간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 양반이 왕 주변에서 성공한 정치인이라고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 그러한 문장은 없었을 겁니다. 타마스 제퍼슨 미국의 3대 대통령이 화가 나면 10가지 세우고 죽이고 싶으면 100가지 세우라고 그랬어요. 빌그램 목사님 사모님이 기자회견을 할 때 혹시 목사님하고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느냐고 물어봤을 때 이혼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지만은 남편 죽이고 싶은 생각은 몇 번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월터 캐난 박사는 화가 날 때에 인체에서 일어나는 징조 다음과 같이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첫째, 호흡이 길어진대죠. 두 번째, 심장이 빨리 뛰고 세 번째, 혈압이 높아지고 네 번째, 피가 위와 창자로부터 심장, 근육, 중추신경으로 옮겨간다고 그래요. 다섯 번째로 소화작용이 멈추고 여섯 번째로 간에 비축이 되어 있던 당이 배출된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화가 나서 누굴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면은 한번 100번을 세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마 그 마음이 사라진다고 했어요. 이렇게 파란만장의 인생을 살아온 다윗을 하나님이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Man after my own heart,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왔어요. 선생님의 마음에 들면 반장도 시켜주고 심부름도 시키는데, 사장 마음에 들면 진급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마음에 들면 어떻게 되겠는가? 다윗은 여러 어려운 환경에서도 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뺏는 자보다 낫다고 그랬으며, 오늘 시편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이러한 축복을 내려주셨나? 첫째로 광야에서 주를 갈망하고 앙몽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63편 1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공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주 가물어 메마른 사막에서 갈증은 갈증대로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러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했다고 하는 데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축복을 안 해주실 수가 없을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참 다윗 잘못된 아들들이 있었죠. 사무엘하 3장을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을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고, 둘째는 길르압이라 가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셋째가 다 배다른 형제예요. 그런데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태어났는데 엄청 미인인가 봐요. 다말이 바로 압살롬의 누이 동생이에요. 그런데 첫째 형이, 암논이라고 하는 첫째 형이 다말을 연모했어요. 그게 배다른 여동생이지. 그래서 자기 아버지한테 다말을 자기한테 보내서 병 간호 좀 해달라. 병도 꽤 병 걸렸어. 간호해달라고. 그래서 과자를 구워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갖다 놓고 자기가 집어먹으면 되는데 네가 갖다 나 먹여달라고 그랬어. 뭐 누이 동생이니까 뭣도 모르고 가서 먹여달라는데 덮쳤죠. 그래가지고 다말이 자기 오빠 압살롬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압살롬이 너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그냥 우리 집에서 있어라. 그 집에서 있는 동안에 하루는 압살롬이 꾀를 부린 거예요. 자기 아버지한테 내가 잔치를 배설할 텐데 아버님 형을 보내달라고 그랬어. 뭐 형이 갈 필요가 있느냐, 형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삼하 13장 26절에 압살롬이 가로되 그렇게 아니하시려거든 청컨대 내 형 암논으로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가 너희와 함께 갈 것이 뭐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들을 저희와 함께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 사환들에게 분부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에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저를 죽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맹을 내라 한지라. 자기 형을 죽이라고 그랬어. 이제 이러한 사건이 다윗 가정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다윗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하는 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그래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가정에 바람직한 부모의 이미지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어느 학자는 이러한 내용으로 얘기를 했어요. 첫째, 깊은 포용의 이미지, 그러한 부모. 두 번째, 진실한 부모의 이미지. 세 번째, 희망에 찬 발랄한 부모의 이미지. 네 번째, 바르고 깨끗한 부모의 이미지. 다섯 번째, 사랑을 실천하는 부모의 이미지. 여섯 번째, 믿음직한 부모의 이미지. 일곱 번째, 애들하고 같이 씨름도 할 수 있는 이미지. 이러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성격이 삐뚤어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비된 자들에게 정말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핫슨 테일러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가 중국 내지 선교를 하고 있었을 때 가족을 다 런던에 두고 자기 혼자 중국 내지 선교를 떠났을 때 마치 광야와 같다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서 기도하기를 주여 내가 결단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면서 위로와 평화를 얻었다고 하죠. 사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 광야에서 몸부림칠 때가 있죠. 저는 집사람 늘 볼 때에 자기 고향을 떠나가지고 그때 한국에 아주 못 살 때인데 여기 와서 고생을 하면서도 친정 가자고 하는 소리를 못 들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야 같은 어려운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품기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르는 큰 축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축복을 내리셨나? 성전에서 주를 앙모했다고 그랬어요. 시편 63편 2절을 보세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봤나이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앙모라고 하는 것은 사모하면서 바라본다고 하는 뜻이요. 주님은 어디서나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축복을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성전에서 주를 찾을 때에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옵니다. 참 하나님 성전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그 예배를 드릴 적에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들여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하고 그냥 건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하고는 하나님의 축복의 분량이 하늘과 땅 차이요. 폐허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마음의 새로운 부흥이 시작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예배가 진실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존중히 여겨야 되는데 솔로몬 왕은 오래를 거쳐서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왕궁을 피력했다고 했습니다. 다윗 왕은 시편 84편에 아들의 반란으로 피난길을 다니면서 참새와 제비가 마음대로 날아다니면서 하나님 성전에 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쫓겨다니는가? 왜 내가 이러한 신세가 되었느냐? 제비와 참새를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고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그랬어요. 성전에 왜 나오세요? 예배 보러 왜 나오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닮아가기를 원해서 주일날마다 예배 나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라고 그랬어요. 프리빌리지. 특수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예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특권이죠. 하나님을 명상하며 숭배함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예배는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부부가 같이 오래 살면 서로 닮았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나더러 아유 목사님 내는 서로 닮았네. 어때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닮냐? 그러나 같이 살다가 보면은 서로 닮아가는 게 많다고 그러죠. 예배에 자주 드리면 드릴수록 나는 하나님하고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더 성숙해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지요. 예배는 생활하는 능력과 봉사하게 하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예배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한 체험이 있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현존의 체험, 자기의 부족의 회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헌신으로 응답하는 예배가 됐으면 합니다. 어느 기독교 가정이 있었대요. 매주일 아침이 되면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우리 둘 중에 오늘은 당신이 대표로 예배당에 가라. 그런데 어느 날 밤에 남편이 꿈을 꿨답니다. 그는 자기 아내와 함께 죽어 하늘나라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때 하늘나라 문지기가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당신들 부부지요? 예 하고 대답을 하니까 그렇다면 잘 됐어. 당신들 중에 어느 대표로 부인만 천당에 들어가시오. 이 예배는 각자 드려야지 누가 대리로 내 대리로 예배를 드려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신앙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왜 다윗이 그 많은 범죄를 하고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받았나? 세 번째, 평생과 침상에서도 주를 송축하고 기억하고 앙모했다고 그랬어요. 평생. 오늘만 하고 내일 안 하는 게 아니라 주일날만 예배 보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평생. 시편 63편 4절에 나옵니다.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다 기도한다는 얘기죠. 평생, 매일 평생 주님을 송축하고 찬송하고 축복하고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다 기도한다는 얘기죠. 하루 아니라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평안을 구하는 다윗이었기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내려주셨다고 그랬죠. 시편 63편 6절에 오늘 본문에 내가 나의 침상에서 내 침대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하오리니 참 그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다윗은 평생 침상에서 주를 송축하고 기억하고 앙망했다 그랬대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하고 내일 하는 게 아니라 평생이에요. 평생. 의리 없는 사람은 환영을 못 받지요. 원앙새도 제 짝이 죽으면 같이 죽는다고 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하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 우리의 의리도 신의도 없으면 어찌 예수 믿는 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평생. 내가 예수님 믿기로 작정 평생 주님을 송축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루에 찬양을 7번씩 하라고 그랬어요. 7번씩 하루에. 침상에서도 송축하고 침상에서도 편안히 쉰다는 것이죠. 참 우리는 침상에서 하나님을 송축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데 침상에서 편안히 쉰다는 것은 인간은 편안할 때 방심하고 방심할 때 큰 화를 당한다고 그랬죠. 벨사살 왕은 1000명의 귀인들과 함께 큰 잔치를 베풀고 정말 있었을 때 금과 은잔, 그러니까 성전에서 탈출해 가지고 나온 그 금잔, 은잔으로 술을 마실 때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담벼락에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써 있었어요. 바벨론이 메대와 파사의 앞에서 망할 것이라고 예언한 말씀입니다. 방심할 때 사람들이 정말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을 때에 사탄은 우리들의 신앙에 가장 시험을 주는 때라고 하죠. 경주에 가면 포석정이라고 곳이 있습니다. 신라 말년에 임금과 문인들이 술을 마시면서 놀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호화롭게 술잔을 또랑에 띄어 흘러가면서 한 잔씩 받아서 마시고 그때 후백제가 신라를 습격해 신라는 망하게 됩니다. 가장 편안하다고 생각할 때, 아무 일이 없다고 생각할 때 망하기가 쉽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느 날 미국의 프랭클린 디 루스벨트 대통령이 다니는 워싱턴 교회 목사실에 전화벨이 울리더랍니다. 전화 속에 주인공은 매우 다급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이번 주일날 대통령 각하께서 교회에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알 수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하여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죠. 저는 대통령 각하께서 교회에 나오실지 안 나오실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하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계시다는 것과 그분의 존재가 우리 교인들이 모이는데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대통령이 나오면 자기 나갈 거고 대통령 안 나오면 안 나가고, 그러나 대통령하고 예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오는 거지, 거기 무슨 고관 대작들이 오기 때문에 예배에 오는 것은 예배가 아니죠. 자기 출세를 위해서 오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나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한 곤경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래서 하박국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왜 일주일에 한 번씩 나를 예배당에 보내나? 왜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를 꼭 봐야 되나? 간단해요. 다윗 왕이 침상에서도 침대 위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앙망했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의지를 갈망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엄청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나 나름대로의 비결이 있어야죠. 왜 내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야 되나? 내가 예배 안 드리면 어떻게 되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다윗이 받았던 축복도 여러분과 내가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